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목은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사람은 일에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과 행복도 일의 결과물로 맛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은 군림하고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서구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나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약소국가 약한 민족들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식민지 삼고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한 일은 모든 생명체, 특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그것들을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준 것이죠. 아담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라 주신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끝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한 성도들의 행위도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세마포 흰옷을 자주 희게 빨아 입길 바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속히 올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상이 있다 하십니다. 아마도 그 상은 먼저는 영생일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이들이라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실천하지 못하여 세마포 옷을 더럽혔을 때 얼른 자신들의 세마포 두루마기 옷을 빨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로마 시대 당시 주님의 재림은 구약 다니엘 시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다시 반복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렇게 속히 될 것이니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오심을 예비하지 못하고 맞이할 위험이 있겠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계시의 말씀은 절대 감추어지거나 봉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처음에 예수님은 왜 이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것인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여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22장 13절에서 다시 하십니다. 마치 샌드위치 같죠?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럼 1장 8절에 자신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약간만 바꾸어서 다시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실까요? 그것은 계시의 말씀의 처음에서처럼 끝에서도 자신이 세상의 처음과 시작이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오심을 반드시 대비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성도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좀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겠거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상과 인간의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실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겠죠. 세상을 여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예정이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성도들의 구원자시고 세상의 심판주시며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모든 끝을 아시고 계신 분이죠. 인간은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분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능하신 분이 전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게 자신들에게도 큰 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전하는 계시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혹은 못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받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께 저주가 아닌 그분이 주실 부흥과 상만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기대한다면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상을 기대하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주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가장 귀한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마포 두루마기를 빠는 일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마포 두루마기를 빠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무이면서 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마포 흰옷, 곧 송도에 오른 행실을 주셨습니다. 주실 때 이 옷은 아주 순 백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이 흰색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흰색의 유지는 구원과도 직결됩니다. 그 까닭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세마포 옷을 자주 빨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그 누구도 외에는 없습니다. 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단이죠. 그래서 모든 자녀는 세마포 옷을 열심히 빨고 주님이 주신 흰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세마포 옷은 죄의 때로 인해서 금세 새까맣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옷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죄의 때로 심하게 더럽혀지죠. 예수님은 그가 입은 더럽혀진 옷을 자신이 주신 의의 옷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는 세마포 옷을 주님께 받아서 입으나 마나한 결과를 얻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과 영생, 새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생명나무의 접근도 금지되죠. 이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의의 옷을 계속 빨아입어 흰색을 유지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빨아서 주님이 주신 옷을 깨끗하게 입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특권도 주십니다. 더욱더 새 예루살렘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그분이 지어주신 죄가 없다는 이 옷을 하나씩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흰색을 유지한 사람만 예수님의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옷을 계속적으로 희게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바로 자신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날 옷을 희기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세탁을 할 때 집어넣죠. 그처럼 우리의 옷을, 성도들의 옷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을 희게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자신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옷의 흰색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새까맣게 되고 더럽혀진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빠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로마 성도들도 모두 다 회개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은 이단이며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빨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시 하얀 백색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함으로 세마포 옷을 희게 유지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새 예루살렘 문으로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옷을 빨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옷이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그 더러워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놓칩니다.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세마포 옷이 없습니다. 세마포 옷이 더러워진 자나 그 옷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종말 끝에 오실 때 천국잔치에 들여보내주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한 자는 불의를 씻으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불의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회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는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죠. 또 더러운 자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거나 빨지 않아서 지저분한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본래 모습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도 그것의 흰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 빠는 일도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의 일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항상 더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 밖, 영생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신이라 숭배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며 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합니다. 거짓을 믿고 거짓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악하고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 당신이 주시는 복에서 제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 속에 참복을 누립니다. 악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소망 없이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신속하고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시작하셨던 이시기 때문에 끝내시는 것도 그분의 소관이십니다.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세마포 옷을 빨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은 일한 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그 행위의 값대로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상을 얻기 위해 그 믿음 안에서 세마포 옷을 빨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되게 일하는 자에게 받은 것의 질과 양과 상관없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작은 1달란트에도 충성한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1달란트를 맡았습니다. 큰 5달란트도 그것에 충성한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5달란트를 맡았습니다. 5달란트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1달란트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상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상이죠. 물론 여기에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랑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그분이 신속히 오시니 미리 현재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마포 옷을 빠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이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회개 없는 믿음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흰 세마포 옷에 흰색을 유지하는 것임도 아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세마포 옷을 빨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석 같은 세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는 것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치 않고 해를 가고 속이는 것을 지양하십시오. 세상 악한 자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부리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해오던 그대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남도 더럽혀서 멸망길을 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오심을 대비한다면 악한 자들과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잘못과 죄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의의 흰옷을 거룩히 유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명하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치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여 그분이 주실 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일을 잘 하심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이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행함, 곧 사랑의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들도 사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께서 주신 상대를 잊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한 건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